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달새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님이 만들어 가실 소중한 신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새벽에. 오늘이 2월 17일이죠. 요새 노아방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오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40일 후에 그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거 참 재밌네. 주님이 만들어 가실 소중한 신부의 마음인데요. 이건 이제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6절까지 끊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면서 어린 신부의 삶에서 피어나는 미덕 8가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 안에서 갖고 가길 바라는 8가지의 성품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품은요,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이게 그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체에 걸쳐서 이 표현을 주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아가서 1장 10절에서 그랬죠.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주님께서 은장색이 되고 연장을 직접 이렇게 다듬은 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훈육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 신부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시는 그 성품,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면서 확증하며 나아가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7절은요, 그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신부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므로 이제 4장 전반부가 마치게 됩니다.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나옵니다. 3장 초반에 주님의 훈육이 있었었죠. 주님의 모습을 갖췄었어요. 임재를 거둬가셨죠. 그러면서 그 임재가 끝나자마자 안전한 구세주를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신부가 받아들이고 하면서 4장이 시작되는데 4장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은 이제 나팔을 부십니다. 거룩한 나팔입니다. 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의 핵심 주제에 속하는데요. 이건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13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9번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는요,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가져가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약하지만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 계시를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입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계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얼룩진 그 수치와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내면의 시련 있죠? 내면의 싸움, 그 실패 속에서도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이 계시 안에 우리가 늘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계속 갖고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희생 앞에 우리 두려움 없이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과 같이 동력을 하려고 하는데 막힌 크고 작은 그 장애물 같은 그 산들, 우리 안에 그 타협이 자꾸 되는 그 작은 여우들,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게 될 때, 그때부터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그 미덕은 8가지 성품은요, 정말 작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예언적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포는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완성되기로 작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줌으로써 사단의 고소에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쭉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정죄하여서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가망 없는 너는 위선자야. 그래서 미약하고 연약함을요, 그 대적하는 것과 또 반항하는 것으로 혼동시켜서 우리를 포기시키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매번 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그 자책감에 시간과 정력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실패와 수치심 아래서도 주님과의 그 효과적인 동행을 어린 신부이지만 할 수 있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기드온은 포도주 그 틀 안에 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합니다. 숨었어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큰 용사여.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이냐면 기드온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의 씨앗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군으로 또 성장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사라를 2번이나 팔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지금 중동에 지금까지 분쟁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돼버릴 것이죠.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제가 좀 신앙이 어리고 잘 성격이 돼서 몰랐고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부르시고, 그래서 열국의 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게 참 그때는 참 성경 안 맞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누가 봐도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을요, 히브리서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셔서 결국은 주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죠.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감정,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 자체의 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하는 것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그래서 주님을 믿고자, 그래서 연약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자, 엎어지지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내 그 진실한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이러한 삶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가게 될 때 전국에는 주님의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숙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겨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8가지 미덕은요, 우리의 8가지의 성품이면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한 그 이름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8가지 미덕, 8가지 성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의 미덕이며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양치기 소녀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신부에게 친숙한 농경 용어를 사용해서 시를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상징들은요, 다 성경 안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제 3가지 훈육의 이 반복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100%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그 3가지를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훈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계시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거룩한 훈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서 2장과 3장에서 2번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거둬가심으로써 2번이 나왔고,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는 아가서 1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죠. 3장에 가서는 안전한 구세주, 복음 그 가마 안에서 어떤 사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계시 안에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이 계시는요, 아가서 전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장부터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러다가 4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절 보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나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은 영적 이해와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울과 같이, 요한같이 그 계시 안에 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요,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1절이죠. 이것도 신부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시리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거룩한 헌신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또 비옥한 길라산은 굉장히 거기가 땅이 비옥했다고 해요. 그 비옥한 땅에 늘 염소떼들이 이렇게 가득했는데 거긴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 염소떼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살도 피둥피둥 쪄서 참 보기에 좋았다고 해요. 잠언을 보면 위풍당당하게 걷는 서너 가지의 짐승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염소가 들어갑니다. 염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염소를 계속 바라본 적이 없어서. 근데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걷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부의 머리털, 즉 신부의 헌신은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결과로 위엄에 차 있고 또 당당할 뿐만 아니라 권위 있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3년간의 그 독대를 한 바울 3년 이제 독대를 하고 나온 그 바울의 행보는 굉장히 거침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영화를 보는 거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바울을 너무나 표현을 잘해놨는데 진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보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데 너무나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는 너무나 위험에 차 있었고 당당하였고,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본체 안에서 3년 동안 살았죠. 12제자들이 말씀의 본체 안에서 3년 동안 풍성한 양식을 먹고 제자들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길라산에 있는, 정말 주님이 길라산이죠. 거기에서 너무 부럽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뒤로요, 바울과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씹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예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유아는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먹거나 미음을 먹죠.
그러니까 이걸 강건하게 우리를 할 수는 없어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의 이는 강하고 또 풍성하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털 깎인 암양이 나오죠. 그러나 털 깎인 암양이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털 깎이지 않는 암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털 깎이지 않는 양모는요, 고르지가 않아요. 고르지가 않고 불균형하는데 길이가 이게 다른 양모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도요, 육적인 열심 안에서 살면서 좌절했고 또 주님께 반항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고 그랬죠. 자리다툼도 했고, 바울도요 육적인 열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요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영화에서 정말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력했더라고요. 그 자가 반대로 돌아서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강력한 사도로 변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를 해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돌아서면 주님이 바꾸면 정말 멋진 자가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죠. 그 육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동참했고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이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 약속 안에서 이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서 털 깎인 암양들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이는 그래서 털 깎인 암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털 깎인 암양이요 성숙한 신부죠. 그 뒤에 보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사역은요 영적 불모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갑절의 풍성한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도들 예를 들게 돼요. 근데 사도들만큼 성숙한 신부의 예를 들려고 하니까 사도들만한 분들이 없다는 것을 새삼 계속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 초대교회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한 그들의 사역,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성숙한 신부들의 사역이었구나. 정말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나옵니다. 입술은 거룩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색과 같은 말은요, 구원과 구속,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주는 언어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요,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창문에 홍색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 모세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홍색 양모에 송아지의 피를 묻혀서, 빨간 피죠, 피를 묻혀서 사람들이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는요 현숙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신부는 제가 31장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거는 이제 예전과 다른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거죠. 교회 리더십인 거죠. 교회 리더십. 얼마나 여자가 이렇게 바쁘게 해야 되나요, 주님? 옛날의 질문은 남편은 뭐하고 뭐 여자는 이렇게 합니까? 남편은 밖에 가서 자기 와이프 자랑을 엄청 하죠. 그 바깥 거기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근데 안에서 와이프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다 해주면서 홍색 옷을 입혀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정말 육적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이렇게 절대 못 살아요.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들은요, 그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는 덕을 세우는 말과 함께 홍색실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그 언어 사용,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썼습니다. 형제들에도 언어 사용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주교에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각 교회에 회람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잠언에도 설교도 하였지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언행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성경에서. 참 바울은 무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였겠죠. 계시도 강했고요. 4장 3절 뒷부분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이제 거룩한 감정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석류 한쪽 같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에보 밑에는 석류하고 석류 근방을 이렇게 해서 계속 둘러서 달려 있죠. 석류는요, 거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대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감정은 석류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신다는 예언적인 확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석류를 반으로 딱 쪼개면은요, 그 색깔이 굉장히 붉어요. 그렇죠? 홍색이죠. 그 붉은색은 수치스러운 행동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그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겸손과 신부의 성향이 이럴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춘부는요, 자기 부끄러운 행동 앞에서 수치심이 없어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 수치를 가려 흰옷을 사라고. 수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할 수는 있겠죠. 또 너울 속에 이 뒷뺨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은 신부가 쇼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지내는 은밀한 신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해서 나갔어요. 그러나 너에게 그 계시가 너무나 깊어서 너가 자고 갈까봐 그것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 앞에 이제 바울은 주님 앞에 아멘하고 가면서 그의 은밀한 삶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그거 앞에 순복하여서 가는 겸손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은밀한 삶 가운데서 계속 주님 앞에 진실한 순복을 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이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들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나옵니다. 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단과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은 이렇게 뻣뻣한 교만한 자들은 뻣뻣하다고 하죠. 그리고 저항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목이 곧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은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망대를 설치해서 완벽한 방어성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선택과 의지가 주님 보시기에 다윗의 망대처럼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예언적으로 확증해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 안에 무기를 두려고 했다고 해요. 이것은 망대가 병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두는 곳이 병기고였죠. 병기고는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신부의 그 결단과 그 의지는 사단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병기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낸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졸지 않기 위한 의지가 있는 자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어설 때 졸음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방패 1000개가 나옵니다. 방패 1000개는 막강한 방어선을 구축해서 원수로부터 안보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의지는 전투에 뛰어난 1000명의 전사들이 지는 방패와 같다라고 예언적으로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려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 그것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요소라고, 필수 요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훈련을 계속 하고 있죠. 저도 하고 있죠. 참 뜨겁게 했죠. 순종의 의지를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순종은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순종할 줄을 몰라 헤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양한 모든 메신저를 통하여서 순종이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가는 지름길을 있는지를 계속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순종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한 바울의 그 의지와 결단은 복음으로 완전한 그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고, 사단의 왕국을 쳐부수는 병기고가 되어서 약 20년에 거쳐서 유럽까지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죠. 룻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선택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의 선택과 의지는 사단의 머리를 박고 사단의 왕국을 해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의지와 결단,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선택과 그 선택은요, 얼마나 나중에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십니다. 4장 5절을 보면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두 유방은 엄마가 아기를 양육할 때 먹이는 거죠. 이렇듯이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두 유방인데 쌍태 어린 사슴 같다고 해요. 이것은 우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일 때 그 양육의 그 능력이 그 갑절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보면요,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날이 저물고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은요, 영어로 산은, 몰약산은 마운틴이에요. 근데 유양의 작은 산은 힐이에요. 언덕이더라고요. 몰약산과 유양의 언덕은 높이가 틀린 것이죠. 이 선포는요, 영적 성숙의 그 기초로 가는 신부의 헌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부를 계속해서 훈육해 오시고 여러 가지 계시로 확증해 주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산은 신부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얘기합니다. 몰약산은 유향의 작은 언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조차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길, 그 몰약산인 것입니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몰약산을 오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부인하여 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몰약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향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유향의 언덕은요, 몰약의 마운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유향이 그 언덕에 올라서 얻은 그 낮을지라도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 높은 마운틴, 몰약의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부인해서 열심히 타오른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그 시대적 그 말씀 안에서 양들을 양육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기도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황의 언덕은 이제 몰약의 산보다 낮은데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미약한 기도일지라도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 그렇게 예언적으로 확증 너에게 해 주실 것이니 작은 기도라도 시작하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슐라미 여자는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시여, 내 사랑하는 자여, 분리하는 그 산에서 돌아와 내게 와 주십시오, 이 장에서 그랬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게 있는 그 작은 타협과 내게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뭐 다 물러가면 가겠어요. 그랬던 이 신부가 4장에 와서는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고 안 사라고 떠나 상관없이 제가 그거를 다 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겠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타협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몰약산에 머물겠습니다. 어린 시므는요, 이제 안락의 지대를 떠나서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는지 여러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것을 그 뒷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받자마자 내가 너의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엄청난 거죠.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교회는 엄청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그때 당시 베드로가 엎어질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 주님은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셨던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가 또 엎어지고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내가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였다. 그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이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과 작은 겨자씨만한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로도 주님은 큰 나무,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